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9쪽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한 달이면 15일을 부부싸움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술 잘하고 싸움 잘하는 남편과 사는 부인의 얼굴은 늘 어두웠습니다. 남편은 예수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부인의 생일날 부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교회 한번 따라갈게, 이런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 간 날 목사님께서 예수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어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남편은 화끈하게라는 그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화끈하게,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화끈하게 문을 닫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끈하게 술을 끊고 또 화끈하게 싸움질도 끊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화끈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아주 그냥 화끈하게 했습니다. 장로 투표에서도 화끈하게 1등으로 장로로 당선되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에 화끈하게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 원금하고 자기는 전셋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그 화끈하게라는 그 표현에 매료가 돼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은혜 받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신학도 물론 화끈하게 했겠죠. 그리고 충남 금산에 있는 상리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신앙은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되 흐지부지 믿지 말고 열정을 다해서 이 남편처럼, 이 목사님처럼 화끈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 암살단 40명이 조직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생명을 바울의 목숨과 바꾸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관련된 한 전설이 있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들 그 맹세 때문에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바울을 죽이지 못했거든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만 굶어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가? 종교적인 신념 외에 자기 생명을 기꺼이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순교와 테러는 닮은 점이 있습니다. 둘 다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초계처럼
초계처럼 버려버립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바울의 목숨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암살단의 음모를 알게 하셨고 또 백부장과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호위하게 하셨습니다. 천부장 휘하에 1000명의 군사 가운데 470명, 이 470명으로 바울 한 사람을 경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그리고 호위병들은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인계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으로 42여 명의 그 자객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총독 관저가 있는 헤롯 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닷새 후에 예루살렘에서 고발자들이 도착함에 따라서 바울은 이번에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울이 각지에서 가는 곳마다 소요,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것이고, 셋째는 바울이 성전을 모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고발 외에는 로마의 법정에 죄목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첫 번째 고발 내용도 사실과 다른 거짓 고발이었습니다. 사실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은 많이 왜곡되어 있지만 그의 고발 내용을 통해 그동안의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닷새 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얼마 전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에게 회칠한 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욕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회칠한 담이요, 거의 쌍욕에 가까운 욕입니다. 자존심에 아마 스크래치가 같겠지요. 일본말로 자존심에 기스가 났겠지요. 바울의 지혜로 공회원들은 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누어져서 논쟁을 벌이다가 재판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천부장의 개입으로 바울을 살해하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의 마음속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다시 바울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장로들과 또 변호사인 더둘로를 데리고 100km 먼 길까지 와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데리고 내려온 것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은 기본이지요. 근데 이게 잘 돼야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변호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친구가 변호사 있는데 이걸 정말 잘합니다. 정말 말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도 이게 안 되면 승소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내려왔는데 법률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우기려면 궤변에 능한 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그 많은 선한 사역을 악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려면 이 궤변에 능한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세상 말로 말빨이 센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2절과 3절입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위해서 바울이 불려 나와 있고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을 향해서 선한 정치가라고 칭찬하며 아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벨릭스 총독은 잔인무도한 사람이었고 뇌물과 여자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를 비롯해서 많은 역사가들은 이 벨릭스가 한결같이 압정을 베풀었고 또
또 벨릭스가 죽었을 때 온 유대인들이 환호성을 질렀다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한 관원이었다는 거죠. 이 벨릭스의 통치 시기에는 소요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전국은 혼란스러워서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시리아인들에게 공정하지 못했고 그의 군대는 유대인 부유층을 약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벨릭스는 결코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 더들로는 벨릭스가 선한 정치가라고 그렇게 지금 아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선견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섭리라는 뜻입니다. 섭리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지금 그 벨릭스 총독에게 아첨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분이라고 이렇게 아첨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대강 여짜옵나니 이 말은 총독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선정을 베푸시느라 바쁘실 텐데 제가 긴 시간을 빼앗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계속해서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전염병이라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요즘도 전염병은 상당히 위험하지요. 더둘로가 바울을 전염병이라고 한 것은 바울의 복음 전도가 짧은 시간 동안 멀리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대에 지중해권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또 유럽, 소아시아 온 지역이 다 복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더둘로는 악평하면서 전염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모든 그 감정을 배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영향력을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의 특징이 삽시간에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표현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인격이 달라지지요. 삶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간 관계 또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달라지고 또 복음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복음은 두 가지 면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것을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죄를 죽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죽입니다. 복음은 위선과 거짓을 죽입니다. 복음은 모든 죄악과 또 죄악의 속성을 죽입니다. 반면에 복음에는 살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삶의 존재 가치와 존재 의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병든 내면이 치유가 되지요. 마음속에 용서가 생겨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 나쁜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현대 의술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시한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많은 돈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아놓고 나니까 그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 무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을 자는데 하필 그날 그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습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칼을 들이대면서 현금 다 내놔. 현금 내놓으면 내가 목숨 살려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둑이. 이 말 듣고 부자 귀가 확 휘었습니다. 목숨을 살려준다고?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임마, 의사도 못 살린다는데 네가 나를 살려? 그랬답니다. 네가 나 살릴 거야? 그랬답니다. 살리면 돈 주고. 도둑놈이 당황해서 그냥 갔답니다. 근데 웃은 얘기지만 사람 살리는 거는 사람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이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겠지요. 복음을 수용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전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옛 속담에 소금 먹은 자 물 마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금 먹은 자 물 마시지 않겠느냐. 소금 한 숟갈 먹고 물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소금 먹은 자 물을 마시지 않겠느냐.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좀이 쑤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인가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고소하면서 그 첫 번째 고소 내용으로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죄목은 로마의 관원인 벨릭스 총독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죄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식민지 정책에서 극히 관대했으나 이 소요 사태, 이 반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스렸고 그 주모자는 엄벌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요에 대한 언급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증거도 필요합니다. 바울이 어떤 소요를 조장했는지, 거기에 몇 명이 가담했는지, 그 소요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걸 보고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를 좀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두 번째 고발은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더둘로의 궤변이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전한 것은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메시아에 관한 관심은 다 지워버리고 오직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니까 나사렛 당이다. 그리고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만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 보시면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발 내용은 바울이 유대인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런 죄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사실을 목격한 일도 없으면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 40명이 작당해서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 사실은 총독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불법은 감추었던 것이지요. 8절에 보면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둘로는 총독이 친히 바울을 신문하면 자기의 고발이 사실인 것을 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해안이 있으니 그를 신문하면 자신의 말이 사실인 줄 알 것이라 이렇게 추켜 세운 것이지요. 마지막 9절에는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을 옳다 주장하니라. 유대인들은 더둘로의 고발이 옳다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더둘로의 모든 말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입에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재판의 진행은 철저하게 바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지배층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더둘로의 말에 대제사장과 장로 무리들은 가세해서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불기 전에는 온 세상이 다 고요합니다. 고요한 밤입니다. 이 고요함은 잠시 후에 있을 태풍에 대한 예고입니다. 태풍이 일기 전의 정적은 사람들을 매우 긴장하게 하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가슴을 조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되어서 온
바울의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악몽을 아직 뇌리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폭행당하고 들것에 실려갈 정도의 그 기억을 아직 지우기도 전에 계속해서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당하고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는지 예측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로 가득 찬 예루살렘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100km를 내려와서 가이사랴까지 와서 자신을 고발할 줄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고민해서 해결될 일이 같으면 열심히 고민해야 되겠지만 바울의 경우는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으로 막혀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일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순간은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를 긋기, 수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청종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유로울 때에는 내 마음대로 행하지만 사방이 막히면 그때 비로소 오직 하늘을 보게 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세미한 주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한 지역에서 발생하면 삽시간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지요. 성경에도 보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하루 만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2번 죄를 지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죄가 밧세바를 간음했던 죄이고 두 번째가 노년에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지금 전쟁에 내보낼 수 있는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 해보니까 130만 명이었습니다. 군인이 130만 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이건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너는 죄값을 받아야 된다 해서 전염병을 유대 땅에 보내셨는데 하루 만에 이 다윗의 범죄로 7만 명이 사망했다고 그렇게 역대상 2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47년에서 1350년에 약 4년 동안 유럽에서 패스트, 우리말로 흑사병이죠. 흑사병으로 인해서 2천만 명에서 3,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또한 유명한 스페인 독감, 19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으로 유럽에서 2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온 지 1년 5개월 됐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된 세계 인구는 어제 제가 살펴보니까 1억 6,200만 명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통계입니다. 어제까지 사망자가 337만 명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라는 얘기죠. 무서운 겁니다. 더둘로는 전염병이 이렇게 급속히 번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다 번지게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더둘로의 말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주 신속하게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자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와 관련해서 어떤 말도 듣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거 맞아? 확실히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한테 이 신앙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으면, 간섭하지 않으면 믿는 거 맞아?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땅의 빵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인권운동, 노동운동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또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한 사람의 운명을 영원토록 결정하는 겁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닙니다. 영원토록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다 감염시키는, 전염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들었던 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오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온 세상에 전염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 다 뛰어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